가장 효율적인 삶의 방식은 리더를 뽑아 통치를 위임하고 그 선출된 리더십으로 사회를 책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 그 공통된 합의를 따라 최고 권력자를 선출해 왔고, 어떤 때는 전제 왕권도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내 손으로 직접 권력자를 뽑는 민주정치가 전 세계 가운데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정치는 한계점도 분명합니다. 만약에 내가 판단을 잘못하여서 잘못된 지도자를 뽑게 된다면 사람들은 피곤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 지도자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높은 지능이나 탁월한 지식만으로 그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훌륭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분들은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골먼의 말을 따르면은 자기 감정 인식, 자기 감정 조절, 자기 동기부여, 공감 능력, 대인 관계 기술을 이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러한 감성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모를 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줄 알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선악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지식과 또한 지능도 훌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다면 사람은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더러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그 뛰어난 머리도 나쁜 곳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책임자는 자기 자신일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 도움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도자도 뽑아야 하고 사람들과도 사귀며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반드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신앙의 영역이란 우리 삶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곧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은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찌하여 이처럼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로 기록되었는가?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1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천 번제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그것은 온전한 헌신의 자세로 드려야 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의 참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처럼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게 되셨는데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을 맡기셨으니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 백성들의 송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 앞에 듣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대답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을 죽여달라는 그런 소원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잘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한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번성과 권세를 영구히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솔로몬의 치세는 계속되게 될 것이고 그의 통치도 무궁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아이를 둔 두 여자의 재판이 있는데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죽고 그 다른 여자를 속여서 그 여자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자는 자신을 속인 여자와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 나아옵니다. 결국에 솔로몬은 이 사건을 지혜롭게 송사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동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아 그가 세운 솔로몬 성전은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유명해집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통치하게 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도 강한 나라로 대접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치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 지혜로운 솔로몬도 어느 순간 눈에 총기가 흐려져서 자신의 아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외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과 많이 결혼을 하였는데
그 아내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와서 왕에게 우리도 우리 신을 섬기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솔로몬은 왕비들의 청을 허락하였고 그 결과 이방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수입됩니다. 또한 당시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임시적으로 세워졌던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방 신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신으로 추앙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는 산당에서는 이방 종교,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중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한때 훌륭하고 순수했던 그 솔로몬도 이처럼 하루아침에 변질되는 것을 보니 아무리 훌륭했던 지도자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길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라는 자조적인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해서 오죽했겠습니까? 만약 솔로몬 같이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유혹이 더 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릴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게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처럼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이 리더십의 한계를 보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를 리더로 세워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실패로 인하여 이 사회도 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완벽한 리더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닥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가장 나쁜 것을 뽑을 수는 없으니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타내는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최선을 선택하되 결코 세상 권세에 억눌리거나 그에 좌우되지 말고 가장 분명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통치 권세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의탁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매년 지금과 같은 연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은 후회를 합니다.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나며 작년 이맘때에서도 더 잘해야지 하는 같은 후회를 했었는데 또 같은 후회를 지금 또 하고 있다며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러한 후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면, 온전히 예배를 더 잘 드렸다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뒤로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후회와 회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같은 후회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 드리고 이제는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1년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시길, 내년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그렇게 맞춰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미뤄둘 일, 아쉬운 일에만 미련 듬뿍 남기며 그렇게 지금도 후회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믿음으로 늘 항상 기도하며 온전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각자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아쉬운 일들 뿐이고 부족하고 또한 못 챙긴 일들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맞춰 놓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